내일 모레가 강복절이죠. 금년이 78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처음에 강복절 감사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강복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사실 고난의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살다가 다시 나라를 이제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해방이란 말도 이제 사용하죠. 해방은 어떤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1910년 강제합병에 의해서 당시 국가 대한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함께 살게 되죠. 심지어는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름도 다 개명을 당하고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일본화되는 식민지로서 참 아픔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그들은 전쟁터로 또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탄광의 그 벽에 우리 당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써놓은 글귀 중에 하나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젊었을 때 그냥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가지고 그 탄광 속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리운 그 어머니, 그 글씨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고 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말이죠.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갔어요. 무려 36년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 기원에 드렸듯이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석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방의 광복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우리나라 유사한 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할아버지가 애굽에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도 또 자식도 이어지면서 430년간이나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이 출애굽의 해방,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과 억압의 땅, 그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된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한결같이 이 출애굽 해방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모습을 헤세드라는 자비, 사랑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힘없고 약하고 그 당시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여러분 잘 알듯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에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창에다가 못을 다 치고 불을 질러서 죽였던 일제의 그 잔혹한 만행, 그것이 우리 인근에 있는 저 화성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울부짖었던 그 고통의 소리,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해방의 의미,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계기 없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촉발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출애굽의 해방, 그 강복,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고센 땅이라는 그 비옥한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고센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처음에 가니까 잘 살았거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인구가 늘어나고 세가 확장이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인구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즉시 현장에서 죽여버리라. 산파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센 땅에서 정말 잘 살았어요. 목축업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잊고 산 거예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37절에는 그 출애굽을 한 그 숫자를 장정만 60만이라 했어요. 60만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병력이 60만 대군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 40만으로 줄었던가 그러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그 많은 인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만도 어떤 60만이냐?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노인들 빼고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그것을 계산하면은 몇백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인구가 행렬을 이루어서 쭉 나와요. 그동안 키웠던 짐승들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일단은. 자, 양식 문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 우선 이제 가라.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떠나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추격을 해요. 그런데 앞을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배 한 척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한 척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외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언제는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수장시키느냐. 배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인간은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걸 건너갑니다. 건너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수장을 당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행진합니다. 말씀한 대로 음식이 없었어요. 양식이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십니다.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막의 기온이 얼마나 덥습니까?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을 착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말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한 그런 어떤 특수부대 군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노예와 군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표현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해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노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병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성경에는 정병, 그리스도의 정병. 여러분, 군대라고 해서 다 군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군복 입은 모습 중에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 예비군 훈련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예비군들 보면은 이게 군인인지, 물론 예비군은 군자라는 말 들어가지만 모자 삐딱하게 쓰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군화 끈은 다 풀어 헤친 채, 옷도 막 대충 막 그러고 이제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유사시에 저 뭐 제대로 전투력이나 발휘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기가 빠지고 말이죠. 군인 같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말이죠. 여러분, 정병이 그대로 됩니까? 그만큼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을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또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 군대와도 부딪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정병으로 삼으십니다. 정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그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방의 하나님은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밤은. 그리고 여호와의,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어요. 밤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피에 넘어갔다. 그 6월절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지 않아요? 그 밤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을 거야. 뭐 어린아이들은 다 뭐 잠을 잘 썼을 거고, 이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밤. 이 밤이라는 것은 때로 내가 잠들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 흔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큰 역사가 밤중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제대 말년에 늦게 가서 밤에 12.6사건이 나가지고 제대가 연기되는 게 아닌가. 밤에 대통령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후에 12월 12일 날 또 밤에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군끼리 싸우지 않았습니까? 삼각지에서 막. 그것도 밤에 5.16 군사인문도 그렇고, 이 밤이라는 시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이 밤에 말씀드린 대로 밤은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 밤에 그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다. 예? 여러분 유명한 어린 때 그 많이 읽었던 이솝의 우화 중에 나오는 이 주제는 뭐냐?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라. 그런 뜻에서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개미가 강물에 빠져서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하늘을 날던 비둘기가 개미를 보고 저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비둘기가 한 일이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떨어뜨린 그 나뭇잎에 의해서 이제 개미가 글로 올라타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개미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개미가 보니까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그 비둘기가, 자기를 구해준 비둘기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비둘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미가 급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뛰어 올라갔는지 사냥꾼의 발목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프게 아주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따끔거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허공에 쏘았어요. 그 소리에 비둘기는 날아 올라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둘기가 그걸 받겠어요? 개미가 하는 일을 받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미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마웠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나고 와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호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밤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밤을 보내게 된 거죠. 복음성가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편 121편 4절을 근거로 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후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15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해방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정병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